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8월 27일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찬양곡집으로 찬양할 거니까 지금 손에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가져와서 함께 찬양이 원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개학하고 여러분 피곤한 하루하루가 또 이어질 텐데 그 안에서 우리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2학기도 화이팅하고 이제 첫 찬양으로 우리 16번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더 기쁘게 찬양이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19번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이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결단이 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74번 찬양,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이 점을 찬양합시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찬양에 가서 묵상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과 말씀 전하신 이다현 목사님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축하는
이 시간에는 최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단순히 반복되는 일주일 중 하루의 예배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등부 예배자리 가운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바쁜 날들이 시작될 텐데 바쁜 생활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가장 중심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슬픈 소식도 무서운 소식도 마음이 어려운 소식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에게 넘치는 사랑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와 수고로 준비했던 중등부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다녀온 지 벌써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온 선교지에는 멈추지 않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선교를 다녀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선교지에서 경험한 은혜와 기쁨 잊지 않고 살아가며 선교지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계속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오늘부터 중등부 친구들의 학습과 세례 그리고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을 통해 모든 친구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져 와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신앙에 의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성으로 준비한 아셀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학생의 수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에 임하는 모든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임하는 찬양팀과 찬양대 그리고 학생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늘 기도로 힘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마음과 중등부를 향한 손길에 더욱 큰 은혜 부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평생 유일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이렇게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길 드린 귀한 정성 드린 손길들 위해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며 섬기고도 더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학년 2과의 헌금송, 또 찬양대 찬양, 또 찬양팀의 찬양, 또 여러 또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그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뭐 찬양팀도 그렇고 뭐 모든 친구들도 그렇지만 찬양대 찬양이 오늘 더 이제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우리 중등부 남자 친구들의 모습도 장난기가 싹 사그라지고 우리 모두 예비하는 자들이 진실되게 부르는 모습이 참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갔을 때 주중에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이렇게 각자 삶 속에서 터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찬양이 이어지는 것들을 항상 꿈꿉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모아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택한 게 있다라는 게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나오고 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의 말씀 보면은 일단은 서론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게 또 이제 증거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인데 이 진리의 지식은 무엇에 속했다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경건함에 속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잘 배운다면, 하나님이 의를 주시면 그 진리는 이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혹시 내 삶에서 경건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혹시 못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한번 판단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찾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2절 첫 부분에는 어떤 것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인 거죠. 내가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 거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 이 확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황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더욱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서 내 신앙의 이 베이스가 중심이 딱 말씀으로 잡혀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신앙을 잘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2절 이제 중반부터 보시면 이 영생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영생은 3절까지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였다,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 이제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 부르실 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르신대요? 자기 때에.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이죠.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10시 9분이고요. 1분 뒤에 10시 10분이 될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어떤 자기 때라는 여기서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전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택함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수단을 정하신 겁니다. 그 근거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래요. 그런데 실제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의 제자였죠.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이 되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선교지 중에 하나였죠.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너가 여기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현지인 더 세워라.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라. 장로들을 세워서 그 현지인 이제 사역자들이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목양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목적을 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참 아들 디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깐 이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그 예시로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제자 사역을 할 때 그냥 세상에는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고 또 스승도 있대요. 1만 스승이 있대, 1만. 그런데 자신은 영적인 자녀같이 제자들을 양육하고자 노력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나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영원하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인간 지도자 중에 롤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이 있으면 참 유익이 돼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내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스승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제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격려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도움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청소년기의 롤 모델은 목사님을 가르쳤던 교육자 분이었어요. 같이 많이 말했지만 거의 맨날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새벽기도 하고 아침 먹고 제자훈련 받고 또 그리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그때는 목사님이 그냥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롤 모델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롤 모델은 완벽하지 않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비처럼 내가 여긴다면, 또 그 아비도 내 자녀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가족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막 헤어지지 않고 다 같이 품어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반 제자들과의 관계가, 또 저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이런 영적 아비 또 영적 자녀의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진득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윗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 아니면 여러분처럼 중학교 때 나를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 잘 듣고 있죠. 근데 안 듣는다면 막 떠들고 안 듣고 싫어요, 뭐 저리 가요, 막 이렇게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가 나중에 교사가 되거나 어른이 되었을 때 너와 똑같은 제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좋은 제자를 만나고 그러면 더 편한 건데, 디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 자,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떠한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그레데인들이 항상 거짓말한대요. 너무 힘들겠죠. 너 숙제했어? 했어요. 안 해. 너 안 했고. 너 씻었어? 씻었어요. 안 씻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한 짐승이며, 어떻게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짐승이래. 사람 보고.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이런 거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이제 뭐 먹고 놀고 이런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이 증언이 뭐라고 말해요?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힘든 가운데 디도가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잠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일단 그레데인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이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이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택한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것을 따라 봅시다.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그 복음은 그 택한 사람들에게는 100% 적용되는 확실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성경 몇 구절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이런 택한 백성이 나오는데 몇 구절에서는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구원을 주신다는 말일까요? 여기 전체 우리 목사님이 문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와, 잘한다. 이거나 잘한다. 이거나 문맥을 살펴서 그 뜻을 받은다고 했죠. 문맥을 살피면요,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대상을 칭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모든 사람은 예배실에 나가면서 학생까지 주시는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누구예요? 전 세계 사람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우리 중등부에 나온 사람인 거죠.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디도서의 가운데 있는 택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언젠가 더 이렇게 조각조각 되었던 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잘 맞춰지고 조직화가 될 겁니다. 입교 교육, 오늘부터 이뤄질 학습 교육이 이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한테, 이 그레데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훈련하면 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면서 훈련해야지만 변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도 말하고요. 수평적인 관계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3절부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임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훈련받기 전까지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죠,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유익을 끼치고 순종하고 살아가 된다라고 신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 나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랑 연결된 겁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신자들에게 개개인별로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칭의와 또 우리가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울 양자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는 아름다우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성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수평과의 관계, 이웃과 나, 친구와 나에서 선한 일을 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일꾼 제2의 디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용서하고 이해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입교 학습 교육이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배움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오늘 말한 그런 구원의 서정, 제한적 속죄 이런 거 다 그때 배울 겁니다. 부흥회 참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흥회가 이번 주 무슨 요일일까요? 수목금. 현장에 나오면요 스탬프 찍어주고 간식도 주고 전체 참석자는 상품도 줄 겁니다. 우리가 이 70주년 행사에 같이 동참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가정에서 학원에서 각자 있는 일터에서 또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고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전도로만 그치지 말고 계속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온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고사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25일 날이 동서울 로에 이제 성경고사 워십 특송 찬양 이런 여러 가지 암송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입상한 친구들은 내년 1월 달 전국대회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고사가 우리가 준비만 미리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과 우리 친구들이 매주 배우는 하나바이블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그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과
암송 구절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이 희망하면은 받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같이 내가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내가 믿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2학기 제자훈련을 토요일날 준비하고자 합니다. 3학년들은 입교교육을 하니까 1, 2학년 위주이나 뭐 희망자들은 3학년도 해가지고 지금 성경고사 준비를 같이 하면서 소율이 문답을 배우는 것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이라는 예배자 찬양입니다. 목사님은 이 찬양을 선교지에서 처음 불러봤습니다. 라오스 선교로 갔을 때 처음 불러봤는데요. 너무나 선교지와 이 가사가 연관이 너무 잘 됐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오스에 가니까 복음 교회가 정말 안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잖아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보이는데 라오스에 가니까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불교의 어떤 그 이제 신상들과 또 여러 가지 만들어 있었는데 가사를 보면은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디도의 상황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 중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만은 그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나만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자가 나도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시간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긴다, 충성된 사람에게 사역을 맡겨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곳이지만 이곳에 너를 보낸다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듯이 사도 바울도 디도를 보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이든지 디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주님 맡기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예비하는 자가, 또 가르친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맡긴 사명이 물려진 것처럼 나도 그 사역을 아버지,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세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신앙 가지고 아버지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며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온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교 세례 학습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우리 402호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입교 세례 학습 교육 신청한 친구들은 402호로 12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그 70주년 정교인 부흥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그 우리 출석부에 우리가 부흥회 때 선생님이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저희가 이 출석부를 각 반별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오는 친구들은 와서 이제 나 오늘 부흥회 드렸어요 하고 이제 출석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이 출석 도장 저희 현장 예배 그 부흥에 참여한 친구들만 인정이 되고 참여한 친구들만 인정이 되니까 우리 3일 다 와서 출석 도장 찍고 상품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 부흥회 때 사용되는 포토존의 배경인데요. 되게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다들 부흥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8월 30일 수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
2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출석이 꼭 현장 참여로만 인정이 돼서 3일 전체 현장에 와서 참여하시고 우리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린 출석부에 도장을 찍으러 가시면 우리 그 교육부서에서 우리 중등부에서 준비한 간식도 드리고 있으니까 3일 모두 와서 우리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12월 25일 토요일에 동서울너의 성경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상은 우리 1, 2, 3학년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하나바이블 성과정 1, 2학기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각 학년별 특등 1, 2, 3등,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상을 받은 친구들 입상자는 내년 2024년 1월에 있는 전국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하고 있는 이 하나 바이블 본문을 이해하고 외울 말씀도 암송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준비하면 되겠고요. 우리 성공고사 보고 싶은 친구들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워십팀 오늘 1시 반까지 북카페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비대면 줌 친구들 오늘도 혜경 선생님이랑 공강 공부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분막 공부 장소 1학년 401호 2학년 북카페 3학년 교사실입니다. 나갈 때 소지품 주보 다 챙겨서 나가주세요. 분막 공부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